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착하게 살아라. 또 늘 남을 도와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만약에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날 것이고 너가 만약에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걸 결정할 때 상당히 순간적인 순발력이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가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애플에서 나온 그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 사람이 검은 안경을 쓰고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안전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걷다가 이것 자체를 이렇게 쏟아버렸습니다. 쏟아버릴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이 쏟아진 걸 보고 시각장애인이 검은 안경을 썼고 안전지팡이를 든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비싼 아이템,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이폰에다가 아이패드에다가 그 랩탑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본 순간 아무리 교육을 받았지만 이걸 본 순간 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그대로 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것도 겹겹이 싸서 이렇게 그 안경을 끼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짚고 검은 안경을 썼던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서 이 하나를 훔쳐간 사람을 쫓아가서 그걸 다시 뺏어가지고 와서 이걸 좋게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서 그 신사에게 준 사람에게 이걸 다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아무리 교육을 받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교육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것들이 탐이 나서 순간적으로 그 명령들을, 교육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 설교 때마다 엄청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가면 얼마나 설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설교나 말씀이 진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수많은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또한 권능을 받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닥쳤던 그 병자, 그 한 사람을 고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고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때 갔던 제자들이 3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아래서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9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간질에 고생하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세네마이 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세네니아 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세나타라고 알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달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달빛의 달빛을 통해서 샥을 받는 이 질병이라고 고대에부터 일어나는 이 간질 현상. 그러니까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데 바로 그 사탄은 인간의 연약한 질병 가운데 인간을 사사로이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고 또한 넘어지게 만든 이 사건. 여러분 질병과 귀신 들림의 구별은 쉽습니다. 질병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질병이라고 판단될 때 나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진짜 질병 그 자체고, 질병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그 질병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우울증에 걸리는데 이 우울증을 통해서 난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 너무 우울증에 깊어가지고 나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한강을 찾아간다 할지 높은 아파트를 찾아간다 할지 이럴 때는 아마 사탄이 그에게 개입해 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사탄의 원리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병 자체는 인간이 타락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병을 갖게 됐습니다.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질이란 환자, 그 달빛이 크고 줄어들면 그 현상을 통해서 보면서 샥을 얻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에 쓰러지고 물에 쓰러질까요? 바로 그의 멸망을 자초하는 사탄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씩의 질병은 있고 수만 가지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질병이란 것을 통해서 나는 포기하려고 하는 인생이 있다면 마귀가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뭐냐면 보통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질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신 든 자는 사실 귀신 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아줘야 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아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자된 우리들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또 이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그 치료함이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상당히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있는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꿇어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이 병영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과 병영된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한 사람이 소년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교육했던 것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곳만 보면 이 한 사람이 정말 엎드리고 주여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구나. 또한 병영 구절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께 나와 주님, 나는 주님이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자들이나 그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서 내려오셔서 9명의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아니 제자들이 좀 못 고쳤다라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학자들도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여기서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서기관들과 지금 제자 9명 간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소년의 아버지가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야 너희 스승이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가 없지 않느냐. 아니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지 않느냐. 이런 변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부분을 이 서기관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또 따로 불러서 따로 교육을 하거든요. 제자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이 패역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 이 서기관들, 이 패역하단 말은 비뚤어지단 말입니다. 비뚤어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을 비뚤어지게 꼬아서 잘못된 것을 하고 많은 무리들에게 확증을 시키려고 했던 서기관들, 또 변론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 그 병든 사람이 고쳐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관해서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처음에 들었다고 해서 다 귀신이 갖다 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 1, 2, 3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 2,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자들이 맹인을 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미의 죄도 아니고 아비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모든 병이 귀신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느냐? 여러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7절에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를 육체란 말을 사용하였으므로 질병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울의 그 안질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질병이 낫기를 몇 번 기도했다고 그럽니까?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라서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많이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줬다고 합니까? 안 고쳐줬다고 합니까? 안 고쳐줬어요. 왜 안 고쳐줬냐?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비밀로 인해서 너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너의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걸 통해서 겸손의 장치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 또 병을 인식할 때 모든 것이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때 대부분 병으로 죽습니다. 병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내쫓는 것이 쉽냐, 병 고치는 것이 쉽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2개 다 쉽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귀신 내쫓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봐요. 그러나 병은 여러 가지 종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영원한 지병으로 자기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해놓았는지, 또 결국은 고쳐놓으면 또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1번 든다, 2번 안 든다, 몇 번?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결국은 들으니까 어때요? 고쳐놔도 내일 또 아프고, 고쳐놔도 내일 또 아프고. 근데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것이 싫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여보, 왜? 나 배가 아파요. 그러면 이리 와요. 그럼 내가 안고 그냥 배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직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그러면 아내가 그 다음에 아프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예,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빠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와라. 머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영아, 지금 아파, 안 아파? 예, 대답 안 하고 있네요. 예, 아프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 오늘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병이 어떤 류의 병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병을 들어서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건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까지 부르라고 그래요? 1번 장로, 2번 잡상인. 몇 번입니까? 장로까지 불러가지고 이것을 고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것은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하라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된다. 병 나기를. 그래서 이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그 일,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3,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내 시작. 마침 그들이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귀신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귀신 든 자가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귀신 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고 오늘 그 문제가 벌어져서 누구 앞에 이 문제가 벌어졌냐면 제자들 앞에 이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쫓아진 것을 볼 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제자된 우리들은 오늘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으려고 할 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때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내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 이런 질문이 많이 생겨요. 아니 왜 어떤 목사님은 귀신도 잘 내쫓고 기도하면 병도 잘 낫는데 why me? 왜 나는 잘 안 될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딱 두 가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기도를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목사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주의 이웃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병을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또 귀신을 위하여 또한 그들이 쫓겨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저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직접 쇼잉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제자로 그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힘이 능력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 이미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물었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아니 이미 마태복음 10장 1절 8절에서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발견하기를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많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렇게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exaggeration, 이 과장법을 써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사실 모든 학자들을 이 부분을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 옮길 수 있다는 이 말이 학자들은 대부분 이거 과장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목격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살았던 곳이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저희가 보통 여객선을 타고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객선을 타기 전에 뭐가 있냐면 큰 산이 앞에 바닷가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간척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산을 전부 파가지고 바다를 메꿨어요. 바다를 메꿨어요. 근데 그 수건 사업이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농사질 땅을 많이 주십시오. 농사질 땅을. 그런데 나라에서 간척 사업을 해서 그 산을 파서 그 바다를 메꾸는 그런 일도 저는 보게 됩니다. 꼭 이것이 exaggeration, 어떤 과장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바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타산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22절, 23절에 대해서 보면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들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늘 좀 자라면 좋겠는데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많이 자랐겠지? 많이 자랐겠지? 그런데 제자들 한번 봅시다. 22, 23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살아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는 데 관심을 가져서 근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지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들을 때 근심이 더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를 뭘로 믿고 있는 걸까요? 뭘로 믿고 있는 걸까요? 이 땅에 같이 있으면서 나의 삶을 좀 안위와 모든 것들을 좀 잘 채워주는 분으로만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아마 그들 속에서는 메시아닉 메시아닉 위시라 해가지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피지컬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문제까지 겸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해결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거로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잘 내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를 읽은 사람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ut this kind thing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여러분들의 성경 보면은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1번 없다, 2번 있다.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옛날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 사본에서는 이것이 첨가되어 있어요. 후대.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하려면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말씀 중요합니다. 자,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 공부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전도를 잘 못 나가는 줄 아세요? 지식으로 너무 만족해버려요. 아는 걸로 너무 만족해버려요.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너희 권세 받았다. 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패스팅,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도와 떼낼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집사를 뽑을 때 왜 뽑았습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로부터 등한시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부터 등한시 되었기 때문에 집사님들을 뽑아서 여러분 일을 분업화합시다. 그리고 내가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떼내야 뗄 수 없고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그 깊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영성의 깊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켈빈도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기도는 믿음의 길잡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라고 제자들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제 금식까지 너무 좀 벅차지요. 금식까지. 저도 이제 딱 1년에 연초가 되면 3일 금식을, 물 안 먹고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매주일 금요일 금식을 해왔습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 주일 아침 한 끼 금식을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문화교실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금식을 못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만은 이 기도와 금식을 빼놓고 믿음을 논하지 마라. 성경 아는 거? 거의 기초지. 기초지. 믿음을 성장하는데 성경을 아는 거는 기초다. 그걸 알고 기도와 믿음을,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돼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 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여기서 귀신 쫓아낸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 귀신 내쫓아내는 믿음, 질병 내쫓아내는 다 연결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능력을 주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기도는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못한다. 일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못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줄 거라는 확신도 없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교만해서 온 거라는 그런 글을 제가 받게 됐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한 분이면 끝납니다. 성령 한 분이면 끝나요. 성령님은 내가 빌바를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불러일으켜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이 들었던 아버지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믿음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좀 떨어져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 여기서 좀 기도하고 있어. 근데 제자들은 1번 열심히 기도했다, 2번 졸았다. 몇 번입니까? 졸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이야기해요. 제발 기도 좀 해라. 나도 나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던 것은 1 hour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느냐. 아, 그러면 제자는 대부분 얼마 정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매 순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집사님은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 2시간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아는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필요할 때 금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능력받고 그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 때 참 믿음이 성장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은 기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쓴맛을 맛보게 되고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